인류 역사의 인물 중에 최고의 군사적인 전략가를 말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들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만들었던 이 전략과 전술, 또 훈련과 군수, 또 포상제도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군대를 만드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이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정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 나폴레옹이 군사를 이끌고 이제 러시아를 침략하기로 계획을 세웠을 때 그에 가까운 신복이 이를 말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황자폐하, 이제 그만 전쟁을 하십시다. 이제 좀 정복했던 나라들을 조금 다스리면서 이 정도면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 말을 거절하고 이 나폴레옹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는 모든 일을 계획하고 성취한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실제로 이 계획을 하고요. 러시아를 정복하러 갔는데 결국 이게 실패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그의 노년이 쓸쓸하게 거기서 마감하게 됐는데 이분이 그곳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기의 충복이었던 이 버틀러 장군에게 예수님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겨요. 나는 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놀라운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했다. 이렇게 남겼던 거죠. 요즘 여러분 서점에 가면 다수의 책을 참 차지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공에 대한 책들, 또 자기 개발에 관련된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자존감, 자긍심 이런 것들을 막 북돋게 하고 자기의 어떤 암시를 통해서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불어넣는 책들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요즘에 이 폴 비치라는 심리학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현대에 가장 무서운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숭배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를 막 높이고 또 자존심과 자긍심을 높이다 보니까 교만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을 이렇게 지적했던 거죠. 여러분, 자기 개발서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그래요. 그래서 모든 걸 나 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고 그렇게 긍정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게 자기 개발서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와 정반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요? 그냥 우리 자신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된 내용들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자기는 할 수 있다. 예수님 끝까지 지킬 수 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이 베드로가 그 말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호언장담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살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더 약점이 되고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렇게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9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참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충성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결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그렇지 않겠다. 또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하는 아주 단호한 그런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 안에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상황이 됐을 때 언제 그랬냐 듯이 그 고백이 바뀌게 돼요. 그래 난 모른다. 그러면서 심지어 또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고 장담하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러한 실패는 사실 우리의 실패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러한 장담에도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그러한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 안에는 비교 의식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표현을 보면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 버릴지라도.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는 표현이죠.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다른 제자와 자신을 분리시켰어요. 다른 제자와 나는 다르다. 다른 제자와 자신을 비교하고 이렇게 분리시켜서 스스로를 마치 다른 제자와 다른 것처럼 표현한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 비교 의식에 참 자유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비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비교하고 경쟁하면 그것이 때때로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줄 때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잘생기고 또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성공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절망에 빠지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두 가지 부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됩니다. 하나는 열등감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또 우월감이에요. 사실 이 두 개가 별개가 아니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우월감은 그 안에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절의 베드로의 이 말은 결국은 자신의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우월감으로 나타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하면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부정은 또 강한 긍정이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이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더 자신감 있게 더 과감한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베드로의 모습 안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한 그런 실망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비교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이 참으로 불행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비교 의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교 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섭리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섭리의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섭리 신앙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섭리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실패했던 것들이 다 이해가 돼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다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 나중에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응답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이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되고 특별히 이 비교의식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형들을 원망하고 또 형들에 대한 분노가 그 안에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고 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고백하는 말을 우리가 듣게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섭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 지금의 현실의 내 어려움과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가운데 있고 결국은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고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한 권사님을 이렇게 알게 됐는데 이분이 자신의 삶에 대한 신앙의 간증을 해주셨어요. 간증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가정의 아들이 일녀 이남이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일남 이녀였는데 그 아들이 불치병을 걸린 거예요. 굉장히 아들이 잘생기고 또 키도 크고 아주 능력도 있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그 사회적으로 참 성공했던 그 아들이었는데 원인 모를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점점 이 몸이 굳어지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뭐 의학적으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 결국은 조그만 기도원에 들어가서 요양하면서 이제 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결국은 치유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 받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살면서 도와주셨던 분들에게 감사하면서 사실 그곳에 이렇게 예배드릴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 공간을 이렇게 건축을 해서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어떤 아는 지인이 땅이 좀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이 땅을 좀 샀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하더래요. 그래서 한 4,000평 되는 그 땅을 샀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녹지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용도 변경이 가능한 그런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값이 3배나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은혜롭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후에 무슨 말을 들었냐면 그 땅을 자기 두 딸에게 이렇게 증여해야 되겠다. 물려주겠다는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어려워지더라고요. 야, 누구는 부모님 잘 만나서 가만히 있는데 저렇게 땅도 부여받고 참 그런 삶을 사네. 갑자기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전혀 안 그런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네요. 근데 사실 그 마음을 가지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야, 저런 부모도 만나서 저렇게 참 좋게도 사는구나. 그런데 제가 이걸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이었어요. 분명 내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고 또 선한 의지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걸 믿고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니 결국은 이런 섭리 신앙을 가지고 이겨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섭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면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막혀 있는 일들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승리케 해 주신다는 이 신앙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비교 의식을 버리고 우리는 섭리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6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아멘. 예수님께서 잡혀서 이 대제사장 집에 가서 신문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집에 일하는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와서 보려고 이렇게 이제 멀리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종이 와가지고 당신도 저 사람과 함께 있던 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68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냥 모른다, 나 저 사람 몰라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하면 먼저 마음속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런 말 해야겠다 하면은 정말 진짜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거짓말 하려고 하면 뭔가 어설프기도 하고 말도 이렇게 논리에 맞지 않고 표현도 어색해요. 그건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부인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데로 이렇게 피했는데 그곳까지 쫓아와서 이 여종이 또다시 물어요. 그게 바로 70절, 71절이네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부인하더라. 조금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자, 그러니까 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니 이제는 아예 단호하게 이런 표현을 써요. 저주하고 맹세하되 나는 이 사람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했던 이 사람이 한 여종의 그 말에 흔들려 버려가지고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베드로가 이렇게 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면서 결국 실패한 두 번째 이유를 여기서 찾게 돼요. 그것은 이 베드로의 장담이 베드로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아닌 감정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굳은 결심과 또 이런 맹세가 종종 우리의 어떤 그 순간의 분위기나 그 순간에서 이렇게 자기의 감정에서 나올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런 맹세를 할 때나 아니면 서약을 할 때, 약속을 할 때는 철저히 우리가 이것을 말씀에 기초를 두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검증하고 그러한 장담이나 또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결단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점검하고 내 이 맹세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를 점검하고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해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결심이나 자기 의지라는 것이 결국은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우리의 연약한 본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변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깨어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자신을 부인할 것을 얘기한 것과 실제로 부인하고 난 후에 이 사이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겟세마나 등산에서의 기도였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서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간 거죠. 그때 이 제자들을 데려와요.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 3명은 아주 가까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육신의 연약함과 피곤함으로 거기서 졸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3번이나 강조를 하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을 때 결국은 자기들의 그 장담과 결단과 결심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심이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까지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해서 별로 경각심을 갖지 못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신다고 했다면 그것을 그들이 실제로 마음 가운데 깊이 그것을 헤아렸다면 어떻게 거기서 잠을 자고 거기서 이렇게 졸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하나님께 정말 불을 켜고 깨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감정에서 또 상황에서 나오는 맹세가 이렇게 참 말씀과 기도의 기초가 없으니까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결단하고 맹세할 때는 항상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게 될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이 맹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또 우리가 발견하면요, 그것은 이 베드로의 고백이 또 베드로의 이 장담이 믿음이 없는 그런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아주 비상한 각오로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합당하지 못하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적어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과 이 헌신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바로 우리가 철저히 믿음과 이 헌신의 결단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 그러니까 로마의 줄리어스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프랑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배를 타고 브로드 해협을 건너서 프랑스에 상륙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내리면서 군사들이 다 내리고 배를 한 곳에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곳에 그 배를 불을 지르게 했던 거죠. 군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전세가 어려워지면 저 배를 타고 탈출해야 되는데 도대체 저 불을 타 배를 태워버리면 어떻게 도망가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황제가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테러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냐? 우리는 이제 테러가 없다. 그러니까 오직 전진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승리해서 이 땅을 정복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강변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다시 한번 정신적으로 무장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감정의 신앙이 아닌 또는 우리의 믿음의 헌신과 그런 행함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헌신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0절 또 7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72절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밤에 내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말을 들었다면 굉장히 우리가 조심하고 또 주의했을 거예요. 아, 이 밤에 내가 혹시 부인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인데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지 못한 거야. 그리고는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거죠. 이것이 여러분 누구의 책임일까요? 예수님은 가장 완벽하고 최고의 스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스승으로부터 배웠다면 제자들도 아마도 최고의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최고의 제자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보니까 스승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최고의 선생님 아래 배웠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생활했던 거죠.
그것이 결국 누구의 책임일까요? 간혹 목회자들 자녀들 중에 이렇게 엇나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일반 그런 성도들의 자녀들과는 달리 아무래도 이제 시각들이 이렇게 달라서 기대하는 바도 높고 또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그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죠. 그런데 이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목회자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사실 얼마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녀들은 결국 세상으로 나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준비해 전했는데도 어떤 분들은 그걸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순종의 열매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곳에 열매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운 대로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세상적인 방식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 결국 거기에는 아무런 열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그가 마음속 깊이 새겼다면 아마도 그렇게까지 부인하거나 또 배신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 선함의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렇게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자신을 믿고 장담한 베드로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회복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7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이 72절 제일 마지막 절에 이것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잘못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하며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죠. 그리고 그가 회개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나면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 또 고난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말씀이 다시 세워지고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되면 그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 우리는 언제든지 변화 가능성이 있고 또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회복됐고요.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이 베드로가 회복되는 결정적인 게 하나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이네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마가복음과 이 누가복음의 차이가 있는데 마가복음에 없는 단어들이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어떤 말씀이냐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저쪽 한쪽 끝에서 한 여종에게 나는 모른다 맹세하고 저주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던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그 눈빛이
거봐라,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눈빛일까요? 아니, 그렇게 그의 연약함을 보시고 용납하고 수용하는 눈빛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억나서 울기도 했고, 예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의 그 눈빛을 보고 거기서 다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이 베드로를 회복하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의 눈빛이었던 거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베르트 까뮈라는 분이 이방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사실 이 실존주의 작품이라 굉장히 좀 인간의 그런 어두운 모습들, 또 절망과 허무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이 까미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소설을 보면 참 절망적이고 우울한데 당신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노벨상을 받았는지, 그 힘이 어디서 났는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까미가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사실 이 까미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는데 어머니가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 아이를 키웁니다. 청소부도 하고 또 행상을 하면서 키우는데요. 이 어머니가 사실은 이 청각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듣지도 못하는 그런 어머니였어요. 얼마나 참 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이 까미가 이제 청년이 되어서 돈을 벌려 큰 도시로 나가려고요. 자기 모국이었던 알제리에서 프랑스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이 까미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겨요. 바로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가 너를 지켜볼 거야. 엄마가 너를 지켜볼 거야. 항상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까미가 나가서 살면서 그래,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 내가 이렇게 헛되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결국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흔들리고 또 방황할 때가 있고 또 상처를 받아서 어려움을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이 믿음만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다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여,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오늘 주신 말처럼 비교의식을 버리고 섭리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감정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 믿음의 신앙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다시 회복되어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